2025년 9월 7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병든 몸은 어루만져 고쳐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고 높으신 사랑, 되고 없는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승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공감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박수원 선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힘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슬로베니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이에 따라 그리고 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또 한 번의 구의 역사와 올바른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말씀으로 또 한 번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뼈속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그리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여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압박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심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땅 끝까지 이룰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삶에 온전히 맡겨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 이전에 지난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제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첫 번째로 북으로 살라미 곧 키프로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보면서 제가 먼저
키프로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바보로 이동해서 바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또한 그 다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고 그 다음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도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였고 그 한 주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그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크게 핍박하고 그 시내에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결국은 쫓아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는 도저히 이제 복음을 더 전할 수 없게 되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동한 곳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고니온입니다.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마지막 51절 5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지만 그 예수님을 믿은 그곳의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겨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인데 그들이 지도자 없이 목회자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곳에 남아 계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즉 전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로 시작되고 성령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떠났어도 남은 제자들, 곧 성도들은 그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두고 온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제자들에 대한 염려를 접고 이고니온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께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같은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같은 방법이 어떠한 방법일까요? 바로 먼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을 한번 떠올려 보면 너희는 먼저 어디서부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방법으로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먼저 유대인이 있는 회당부터 찾아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를 찾아가요? 다시금 유대인이 있는 회당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합니다. 말하니라는 단어를 헬라어 언어로 보면 실상 그렇게 말하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렇게라는 단어의 그 하나만의 뜻은
그렇게 힘있게 라는 뜻이, 힘있게 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힘있게 말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서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힘있게 그곳에서 선포했습니다. 두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곳의 헬라인의 무리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란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유대교를 개종해서 회당 안에 들어와 예배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 타지에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모일 때, 절기에 맞춰서 모일 때는 각 지역에 흩어져,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였을 때 그곳에서 함께 절기를 보내고 했고, 또한 예루살렘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또한 따로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7 집사였던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곳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왜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을 때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증거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순종할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역까지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않습니다. 특히 먼저 믿은 자들부터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는 것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 믿다가 보면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바르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 즉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규례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동일시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근본이셨지만 사람들은 유전에서 배치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도들로부터 배척당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복음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제 받은 누구요?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선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게 했어요? 악감을 품게 했다고 합니다.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두 사도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시죠?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복음은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없고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 있던 순종하지 못한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그 단순하지만 그 복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소문으로도 듣고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무엇이 가득했죠?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가득했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욕심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가 어디죠? 지금으로 따지면 헬라 문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 어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엔 뭐가 많아요? 신화들이 많죠.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수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무엇이 따랐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들에게 가서 절만하면 됐을까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바치기도 하고요, 자기를 깎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 힘들게 해서 얻어내는 것이 그게 그들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진리가 단순하여서 쉽게 받고 처음에는 기뻐했으나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그들이 품고 있던 율법적인 사고들, 또한 자신들이 믿던 신들에게 행했던 행위들, 그런 것을 떠올려 봤을 때 복음을 믿기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금 그 복음을 멀리하고 배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요, 혹세무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렵죠?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속인다는 뜻으로 그릇된 종교나 이념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신자들에 의해 그 당시의 왕에 의해서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까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가톨릭. 실은 한국에는요, 순교지라고 하면 카톨릭 순교지는 되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말 그대로 순교당한, 처형당한 카톨릭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1800년대였고요. 그때 당시에 천도교라고 불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1900년대가 되어서도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그것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믿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배척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선교사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거두거나 무엇을 바라거나 이것을 해야 된다라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누어주고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초기 선교사님들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선동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끔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던 것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백성들이 두 사도에게 악감정을 품었다고 해서 겁을 먹고 그 두 사도가 도망친 게 아니라 그곳에 어떻게 했대요? 오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라고 번역된 말은요, 충분한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게 아니라 무엇이었죠? 핍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형제들이 곤란에 빠진 것을 보고 그들을 두고 그냥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전에 있었던 비시디와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떠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시기와 그때 당시에 보면 그때는 쫓겨납니다. 누구로 인해서? 유력자들이라고 하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그때 당시 공권력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핍박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에 이 두 사도들을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사도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무엇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요, 구약에서 겉으로 나타난 흔적, 신약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기사란 신기한 일, 놀라운 일로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일상생활을 초월한 일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 또한 해가 지지 않고 멈춰있는 것, 중천에 머물게 하실 것, 그리고 폭풍이 칠 때 폭풍이 잠잠하게 하신 것 등의 일들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표적과 함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자연계에 일어난 이적을 지칭할 때 기록된 말로 바로 이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얼마가 됐죠? 100년이 훨씬 넘었죠. 이런 곳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그러한 곳에서는 성경의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또한 다른 종교나 미신적인 사상들이 가득 차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왜 그것을 못 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여질 것은 뭐라고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은혜의 말씀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주시고 직접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 이후에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고니온 시내에 회당에서 벗어나 이제 이고니온 시내에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이를 본 이고니온 시내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둘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기도로 인해서 병이 나왔다고 하면 이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왔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에이 거짓말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까지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지만 대제사장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전하게끔 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그 있는 위치를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현상을 사도들 위해 나타내시니 아멘하고 믿는 사람과 혹은 겁이 나서 사도들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한 대적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우리도 분명하게 생깁니다. 이러한 분열은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복음을 반대하는 운동에 유대인들이 선봉에 선 것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언약,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자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는 일에 선봉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원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이렇게 배척하던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한 무리가 더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관리들이 나오는데요. 관리들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배척하고 거역하는 무리들이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시리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에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였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메시아가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로마에 저항하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한 적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 정권에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시거나 저항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군인들을 회개시켜서 제자로 삼으신 적은 있으시지만 관리들의 힘을 빌려 무엇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관리들, 즉 세상의 권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바울이 증거하기를 예수님을 정죄하던 자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관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력자들, 그들을 선동했대요.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 관리들, 공권력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 즉 업신여기고 욕을 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한 욕을 하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니 이제는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을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사역지로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 전할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너희가 그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고 핍박이 거세짐으로 인해서 떠나야 할 상황이 온다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핍박하는 곳은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떨어진 복음의 씨, 그것을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남으셔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곳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핍박하는 곳을 떠나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계속 머물겠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은 주님의 뜻과는 같은 생각일까요? 다른 생각이죠. 왜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순교할 각오로 머물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주님의 뜻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곳이 아닌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곳에서 계속 전해야 할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교사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즉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자신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함을 알고서는 이고니온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근방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루가오니아는 소아시아 중부 지역으로 루가오니아 부족이 차지하고 있던 곳이었고요. 그 경계선은 조금씩 변했지만 대체로 동쪽은 갑바도기아, 서쪽은 부르기아, 북쪽은 이고니온, 남쪽은 타우르스 산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로마 초기에는 루가오니아의 서쪽을 갈라디아에, 안토니우스 때는 빌리기아에 편입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에요. 성경에서 거론되는 루가오니아는 갈라디아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 루가오니아 지역의 한 도시, 한 성읍으로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비시리아 안티오크와 연결되는 로마 국도가 지나는 곳으로 로마를 침범하는 여러 민족들을 방어하는 주요 요새였다고 합니다. 또한 더베는 루가오니아의 성읍으로 더베의 위치는 불분명하나 현재 카라만 북동쪽 위치한 케르티 휴유크라는 언덕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베는 정확하게 지금 남아있는 곳이 확실한 곳이라고 하지만 추정하는 곳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루스드라는 정확하게 지금 어떠한 곳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루가오니아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는 루가오니아 지역에서 바로 유명한 성읍들 중에 한 곳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성과 더베 성과 그 근방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 다음 이동지로 이동하라고 하시기 전까지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반대를 불러옵니다. 복음은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환영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뿐,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 라는 걸 걱정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냥 우리는 순종하며 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환영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고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몫은 단지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 역시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곧 이 시대의 표적과 기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지혜도 배워야 합니다. 박해가 심해져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한 이동해야 될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리를 옮겼을 뿐 복음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변합니다. 직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사는 지역이 바뀔 수도 있고 삶의 환경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어도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선교, 즉 전도의 시작과 완성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불편함과 반대를 가져온다고 해서 멈추지 말아야 함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환경과 상황,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디서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날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늘 변하고 우리의 자리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명을 붙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한 사명자로 세우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다시는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예배드릴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하나님이 또 어디로 어떠한 곳을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고 또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곳에 온 지는 만 2년을 채웠습니다. 정확히 이제 3년째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곳을 보내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서 일하게 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이 카페 사역은 이제 9월달로 정리가 되어지지만 앞으로 이어가는 또한 사역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고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그리고 외국, 한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